안식 후 첫날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한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한 주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냐?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고 누리면 그 일주일 내내 어떠하냐? 하나님의 크신 역사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부터 보면서 유튜브를 보든지 뭐 보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침 식사하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돼 고민하면서 그 하루의 시작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즉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깨어있고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해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진 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극소수불가다. 대부분 다 어떠하냐? 생활 방식대로 살아. 옛날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가 뭐가 있고 뭐 유튜브에서 뭐가 있고 막 그런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왜?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적인 어떤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에, 여러분, 이 주일날에 내가 주님의 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루의 시작에 그 의미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새벽 미명하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제자들을 선출하든지 제자를 부를 때에 주님은 꼭 새벽 미명하에 그 첫 시간,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그냥 대충 하루에 일어나서 그냥 무턱대고 내가 어제 행동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요, 소경과 같은 인생이라는. 왜냐? 눈 뜨고 사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우리는 육적으로 눈 떠 있지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내가 따라가야 될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날에 일어나면 즉흥적으로, 그날에 어떤 일은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어제의 삶을 오늘날에 끌고 와서 오늘의 삶을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어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이에요. 주님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내일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주님을 누려야 그 하루가요, 어쨌든 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상을 그냥
찌그리면 살아가요. 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일이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구 첫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 첫날은요, 부활의 날인데 그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어떤 삶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제 뭐 넘어졌네, 어제 신경질 냈네, 어제 내가 잘못했네, 그거는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증거가 뭐예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걸로 함께 끝났어요.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개선하면서 살려고 해요. 개선. 여러분, 개선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냉장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있으면 처음에 살 때는 얼마나 생빙해요. 새 거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년, 20년 되어져 가면 여러분 고장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고장이 나죠. 그러면 AS 불러서 그걸 분명히 고칠 겁니다. 그렇죠? 막 고쳐. 근데 몇 달 지나면 또 고장 나. 이건 뭐냐? 자꾸 개선한다 할지라도 계속 고장 날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 중고 여러분 10년, 20년 된 그 제품들을 여러분 중고 제품에 팔아먹고 새 것을 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요 옛사람에 속한 것을 개선시켜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개선해봐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럼 화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신경질 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짜증 뿌리지 않는 게 당연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믿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한수집사지. 내가 집사지. 그러나 그러니까 육적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툭 터지면 어때요? 눌렀던 것이 그 즉시 뭐가 돼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개선하려고 내가 노력한 거라. 내가 참은 거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넘긴 게 아니라 내가 참은 거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참는 게 아니야.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나를 신경질 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화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참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꾸 나의 부족함을 자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화나는 것이 재미가 없어. 신경질 내는 게 재미가 없어. 짜증을 내는 게 재미가 없어. 왜? 예전 같으면 참다가 터뜨려. 그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나 주님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자꾸 찾는 거야. 왜? 내가 감당해야 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참지 못하잖아요. 왜? 내가 육의 성분을 가진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면 살수록 어떠하냐? 자꾸 예수 믿는데 옆에서 보면 예수를 잘 믿네. 당신 같으면 막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갑자기 터져. 그럼 그렇지. 그럼 예수 믿는 게 온데간데 없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나 나나 별반 차이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넘기는 줄로 믿습니다. 개선하지 마세요. 이미 죽은 거야.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가 살려고 애쓰지 마요. 그냥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이미 부활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안식구자, 여러분 안식구 첫날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려진 거야.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그걸 알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부활 안에 있고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발견되어진다면 그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부활 안에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나 예수 믿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실제가 돼야 돼.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야고보서는 뭐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구원은 받은 건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가 나타나게 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 내가 믿음을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면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부족해,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발자취를 조금씩 걸어갔더니 여러분 처음에는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의 은혜를 자꾸 취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꾸 가다 보니까 점점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 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적용이 되어지고 실제가 나타내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가 계속 진행돼야 돼. 가감없이 진행돼야 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아내와 여러분들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온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을 놓고 가감없이 기도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요 그냥 주구장창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변화돼 있으면 참 좋은데 변화된 게 아니야. 옛날보다 더해. 옛날보다 더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화가 치면 오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놓고 주님의 뜻한 말을 몰라, 주님이 이뤄가고자 하는 그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 방식대로 사용하는 거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티격되는 거, 싸우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어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지를 계속 기도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그게 내 영 안에서 여러분 접촉되어지면 내 마음이 어떠냐? 불안하지 않더라. 누군가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더 발악을 하고 더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화가 안 나가.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갈 걸 내가 확신 가운데 영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발견되면 절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그걸 그 안에 있는 어떠함을 하나님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옆 사람이 내 생각대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 사람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상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노력하니까요.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죽어요. 내가 십자가에 끝난 거야. 나를 개선해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부활의 생명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잠겨지면 옆 사람을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시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실제를 갖고 주님의 은혜를 자꾸 누려가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공급받으면 받을수록요 주변이 변화돼요. 참 신기하죠. 내가 할 때는 주변이 변화되는 게 없어. 나를 더 힘들게. 근데 내가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로 바뀌고 주님의 은혜를 자꾸 삼아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여러분 먹고 마시고 기도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만 쳐다봤어. 근데 주님만 쳐다보니까 옆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 왜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언젠가 다 터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개선시키려고 하면 내가 신경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소갈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면 내가 소갈이 할 필요 없어. 아니 내가 해서 변화돼서 진작에 변화됐죠. 그잖아요. 내가 해가 내 자녀를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 인격을 가진 자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오직 나는요 하나님 왜 그런 것을 나에게 붙였느냐. 모를 때는요 막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둬야 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여러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걱정 마죠. 그때부터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철저히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날은요 부활의 날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아까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알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내가 들어왔으면 그 세계가 어떤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세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 있을 때만요 진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이 드러나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엄청 잘나가지고 머리가 팽팽팽 돌아. 그리고 내가 계획을 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계획을 짜. 그건요 주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냐. 문제가 일어난 즉시 그 자리에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 게 아닌 줄 다 알아. 그런데도 왜 주님 앞에 무릎 꿇냐.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면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요 응답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문제를 계속 줍니다. 언제까지? 내가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런 것이 일어나면 항상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낙타 무릎이 돼야 돼요.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에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요. 항상 그런 앞서지 않았어요. 특별히 모세는 뭐냐 200만 아니 600만 200만이 되는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돌팔매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지 모세는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괴롭혀요. 근데 그는 모세는요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었어.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모세도 우리처럼 똑같대. 사람인지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리더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마 짜증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떤 줄 알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자나 이기는 자의 삶을 사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자는요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 자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무릎 꿇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데 그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정복과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생에 절대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럴 때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왜 무릎 꿇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어떠하면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런 거 해야지만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 세상 것 구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권위와 능력이 저절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권위를 주려면 어떠한 자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밑바닥까지 내려 헌신해요. 주님은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 뭡니까? 높은 자리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포기했어요. 인간 세계에 왔는데 인간 세계에서 더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요 그 권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밑바닥까지 나의 쓰레기 같은 존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실제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면 권위는 저절로 나오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내려와서 그 영을 섬긴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섬겼다라는 그 모든 것을 섬기면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그래서 새로운 세계는요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마르다처럼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요. 누가 보면 마르다는 어때요? 주님이 오시니까 이것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날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로 집중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하기도 바쁜데 마음이 다 갈라져 가지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집중해야 돼. 기도도 맞아 집중해야 돼. 말씀도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만나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당연히 안 하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일이 만무하죠. 왜? 하나님은 예전 건 끝내라. 세상 건 끝내라. 염려와 걱정도 끝내라. 그걸 가지고 살지 마라. 그냥 나한테 완전 전적으로 그냥 안겨라. 주님 앞에 안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안기면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누가 무덤가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새벽 미명합니다. 해가 뜨지 않는 그 시간대, 다시 말하면 하루의 첫 시간, 해가 뜨지 않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은혜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려가려면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고 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신다잖아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면 주님 당연히 안 만나주죠. 한 가지 집중하는 것도 엄청난 여러분 힘이 들어요. 그 사람을 추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당연히 그러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아네 모르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귀가 안 들려오고 막 짜증스러운 게 보려 마리아를 보면서 막 눈총을 줘. 아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마리아를 여러분 눈총을 주지 절대 마르다를 눈총하면 왜? 아이고 믿음이 좋아. 아이고 믿음이 좋아 이러지. 그런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마음이 나눠진 상태. 내 열심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왜 이런 꼬라지를 살아야 되고 왜 이런 힘든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밝히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꼬라지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졌어. 바빠. 세상 일이 바쁘니까 영적인 게 들려집니까? 세상 일에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데 내 안에 들려옵니까? 전혀 들려오지 않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무릎 꿇고서 그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도 집중하는 것, 딴 것 생각하는 게,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눈에 딴 데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분주해.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해도 그 하루가 어떤 사람 휴대폰 보는데 바쁘고, 어떤 사람 텔레비 보는데 바쁘고, 어떤 사람 딴짓하는 게 바빠. 그러니까 하루 내내 그냥 어떤 일이 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좋은 일인커녕 자꾸 나를 힘든 상황들 계속해서 다가와.
그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 나오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어떠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미명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단호한 마음,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해야 돼요. 아유 오늘 하루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에이 내일부터 하지 말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하루 했으면 응답이 없으면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응답은 그 다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까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편안하게 주님. 왜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영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여러분들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딱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터치 안 하면요 어설퍼, 변화되는 게 어설퍼.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 자기 자랑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그 자존심 깨려고 얼마나 많은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지 몰라. 근데 모를 때는 그걸 가지고 막 씩씩거려. 씩씩거려. 근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깨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소리가 당연한 거예요. 마르다는요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이 옳은 거야. 당연히 헌신해야 돼. 당연히 예배도 드려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뭐 분주하게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 좀 뭐라 좀 얘기하세요. 근데 주님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너무 분주하다라는 거. 마음이 너무 갈기갈기 찢어져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들려오지가 않아. 그 말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역사 일어나. 왜? 그 말씀 속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 놀라운 변화가 있어. 그래서 마리아를 주님 뭐라 합니까? 가장 귀한 것 선택했다라는 거.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것 선택. 왜? 주님을 부활 안에서 만지고 생명을 터치한 사람은 단순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요 예전에는 내 생각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했으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쳐버린 거야. 문제가 있으면 그냥 수도비야.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수도비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까지 수도비라. 왜? 내가 움직인다 해결된 벌써 해결됐지만 주님이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모든 상황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어설프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어. 근데 영적인 세계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그럼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를 갈망해서 그분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늘 기도 안에 사로잡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축복 준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이방인에게, 다시만 믿는 이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린 자가 누굽니까? 그 주님을 알 때입니다. 신앙생활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를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늘상 똑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약하기 때문에. 네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거워. 왜?
아니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시작하니까 어떤 당황한 일들이 자꾸 돌발사에 일어나는데 어느 날에는 이겨, 어느 날에는 져, 어느 날은 자꾸 자빠져, 어느 날 또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 그 속에서 주님을 자꾸 발견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때요? 늘 주님 만나는데 새로워. 계속 새로운 거야.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여행을 가야 되네, 뭘 봐야 되네, 뭐 꽃구경 가야,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외적으로는 여러분 희낙낙하면서 누릴 수 있지만 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은 뭘로 가득 차야 되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채워지면 세상 아무리 좋은 꽃구경,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 그냥 밋밋한 거야. 그게 다. 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신앙일 때는 당연히 그런 꽃구경도 해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꽃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마산에 몇 년 사셨어요? 여러분 토박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토박이 되신 분은 이 마산의 모든 골목골목을 다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어디만 아세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알고. 그럼 누군가가 와서 마산에 뭐가 있는데 그거 알아? 몰라.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맛있는 데가 뭐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몰라. 우리 통영에 있는 목사님은 항상 이게 목회자 어떤 모임이 있으면요 항상 가거든요. 가면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줄 알아요? 식당이 다 새로워. 안 가본 데를 다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안 가본 데가 많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요 한 지역에 살면서 내 지역만 내 동네만 알 뿐이지 그 이상도 알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만큼 뭐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마산에 오래 살았는데도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만큼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빠. 먹고 사는 게 바빠.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어떤 봐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보이지 않아.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데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이런 걱정하고 있어. 내가 눈을 떠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보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에 갇힌 여러분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면 안 되거든. 왜? 갇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동네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내 생활에 매이고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다면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막 내려놔게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좁은 마음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그럼 이 컵은요 이 컵 안에 들어가는 물밖에 안 돼요.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컵보다 더 여러분 큰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버리고 국그릇이라는 큰 그릇이든지 아니면 대야를 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종바리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거밖에 안 돼 믿음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손은 엄청 크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 왜 작게 만들었냐? 종바리 같은 믿음이다. 종자 같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내 믿음에서 나가면 그걸 아니야 요거야.
주님은요, 여러분들 종바리 같은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종바리를 깨고 크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크게. 근데 그런 크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변화된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추구해요. 갈망하면서 그분을 자꾸 찾아가야 돼.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그게 막 깨지면서 넓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자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말세면 우리는 그 말세 가운데 내 마음에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준비되어져야 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더 입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덧입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줬어요. 축복의 권한도 다 줬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진 것만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안 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은사를 너무 자랑해. 아, 나 은사 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건 내가 여러 번 하면요, 사단에게 휘둘려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자신 능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 자신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분 자신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 내 안에서요,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크신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져. 새로운 세계 들어왔다니까요. 이제는 주일날, 이 주일날은 예배 드렸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거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생명을 나에게 공급한 그 은혜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꾸,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늘 기도 안에서 그 주님을 자꾸 찾고 찾는 거예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옛날에 내 방식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신경질 부리고 화를 냈던 내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서 기쁨과 은혜가 자꾸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이는 먹는데 하면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가자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확신찬 믿음, 확신찬 은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래서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100세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모세는요 80세에 불러서 하나님 큰 사역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연수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얼마나 여러분 숙성이 됐겠습니까? 그 숙성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이 돼야 돼요. 야고보는요 120세를 얘기하잖아요. 120세에 여러분 12명의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이 축복의 말 그냥 얘기한 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영적인 원리로 쫙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내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면 올수록 축복하세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예수 안 믿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올 때마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합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자꾸 흘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딪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씩 전화해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이 들어와요. 힘들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전화되면서 기도도 해주고, 오면은 끌어안고 자꾸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어 자꾸 얘기해주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 새롭게 된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딴 마음 가지면 아무런 의미. 왜? 하나님 내 마음을 깊이 알기 때문에. 왜? 머리털 세신 말을 아시거든. 그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 마음을요. 절대 하나님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깊이 보고 있어요. 내 사정과 내 삶에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딨냐? 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정쩡하고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능력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넘쳐나서 그 은혜를 누려갈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활기차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목적을 모르면 늘 주저앉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것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